구약 126편 1절에서 6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조금 약간 살짝만 이제 보충을 이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만 먼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을 낳고 아이를 이제 성전, 엘리가 있는 성전, 성막에다가 이렇게 젖댄 이후에 이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후 마리아가 그것에 대한 이제 찬가라고 돼 있는데, 찬송이라고 돼 있는데 뭐 사실은 기도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기도가 이제 쌍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가 다 이렇게 대꾸를, 표현만 조금 다르지 의미는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신약의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힌트를 도입부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도입부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놓쳤냐면은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잠깐 접어두고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41절부터 49절. 누가복음 2장 41절로 49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하시니 여기까지.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전에 혹시 아이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아이. 저희는 뭐 없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뭐 CCTV도 많고 부모가 조심들을 하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뭐 과자 사면 또 우육 사면 우유팩 뒤에 잃어버린 어린이를 찾습니다. 이제 그런 광고가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그렇게 실종되는 애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도 어릴 때 3살 땐가 4살 때 한번 시장을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데리고 갔다가 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찾는데 그 생선 파는 할머님이 그 생선 가판대에다가 저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대요. 저는 막 혼자서 서서 이렇게 울고 있고, 찾아가라고, 애 찾아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찾았다. 한번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형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형하고 같이 데리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제 어디를 가시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조신 거예요. 졸고 있는데 저희 형은 그때 한 4, 5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 기억에. 저는 이제 기억이 전혀 안 나고. 근데 저희 형이 문이 열리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엄마는 자고 있는데 엄마 안 내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다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에 확 하고 채가지고 잃어버릴 뻔했다가 저희 형도 그렇게 했다는. 옛날에는
뭐 개구리 소년 막 이래가지고 애들 잃어버리면 뭐 어디 엉뚱한 데다 막 팔아버리고 인신매매 사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희 아내도 옛날에 그 동생하고 둘이서 동네에서 노는데 검은 차가 와가지고 문 열면서 스타렉스가 얘들아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네 안 갈래? 막 그렇게 인신매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게 타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제 처남은 동생은 누나 왜 아이스크림 사준대잖아 빨리 타자 그랬대요. 그래서 철없이 하여튼 옛날에는 애들도 많이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인신매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장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2살이나 됐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의 나이인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서 당시에 유대 땅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군데군데마다 도적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리지어서 이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친족들도 같이 있었다 그랬죠? 친척들도. 같이 이제 무리지어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6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룻밤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이 사라진 걸 이제 몰랐던 거. 뭐 어딘가 뭐 이모한테 있겠지, 뭐 고모한테 있겠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사흘 뒤에 찾는데 예수님의 대답, 이제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바쳐졌죠? 성전. 그러니까 늘 성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은. 왜냐면 바쳐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약의 사무엘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늘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왜 마리아 어머님은 좀 약간 뭐 오늘날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버릇이 좀 없죠? 그렇죠? 왜 모르셨습니까? 나는 신약의 사무엘, 그 구약의 사무엘이 상징하였던 그런 그리스도인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든 마리아의 기도든 메시아 그리스도, 한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고 또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기도가 사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런 존재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거든요.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방법이 있고 내용도 있고 종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성경적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을 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뭐 이제 물론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누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어떤 기도를 사용하시는지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이게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먼저 뭘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런 기도가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초림하실 예수님의 그런 길을 예비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의 그런 어떤 간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많이 훈련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굉장히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그래서 이게 신약의 사무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돌아와서 오늘 이제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126편 1절 시편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하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자신의 땅 고토로 이제 돌아오면서 혹은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하는 찬송이요, 또 찬송의 가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기도 이제 내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되었다가 우리가 이제 시온, 예루살렘을 이제 시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온성이라고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시온의 예루살렘의 포로였던 우리를 바벨론 땅에서 다시 고토로 우리 고향으로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물론 있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 본질적인 이 인간과 이 세상의 그 본질적인 상태는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았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포로의 삶.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일제로부터 35년이나 그렇게 포로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식민지로 끌려와가지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런 삶을 유대 사람들도 살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제가 직접 상관은 아니지만 역사를 배워보면 진짜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때로는 끌려가기도 하고 징용으로 끌고 가고 소리 소문 없이 죽게 되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서 바벨론 시절에 잡혀왔던 모든 그런 이방인들 다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든지 뭐 아니 하든지 그런데 너희들이 자유로 줄 터이니 그렇게 알아서 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러면서 불렀던 사실은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꿈을 꾸는 것 같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고난받고 고생하다가 그 땅을 나와서 탈출해서 이제 자유로운 땅으로,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내 고향 본토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그랬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 좀 다른 뭐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시다가 제가 20몇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은행빚을 이제 다 이제 갚으시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안 하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장을 갔는데 야, 이거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지 이거 털고 나니까 진짜 속이 너무 후련하다는 거예요. 너무. 예. 공감 좀 아직 어려우세요? 예.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뭐 저는 잘 이제 공감은 못했지만 왜냐면 뭐 제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속이 후련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포로된 상태로 그렇게 타지에 와서 살다가 이제는 고토 땅으로 돌아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 고백이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바벨론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네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아직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시대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죄는 더 흥왕하고 죄는 더 관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견디고 보고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데 마치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과 어찌 보면 우리도 동일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다, 환경이 좋다, 기술 발달이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 그거하고는 사실은 전혀 별개인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었거든요. 도시였고 큰 도시였고 그런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 환경이 좋은 곳에서도 살면서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롯이 마음의 양심에 늘 가책을 받아 어려움을 받아서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먹고 살기에는 좋지만 사람들도 많고 도시지만 그러나 죄악으로 물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양심,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가기에 이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롯의 삶도. 의인 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의인 롯이 그 마음에 늘 어려움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왜요? 그러한 죄악들의 현상들을 보면서 죄가 넘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보면서 믿는 자가 어찌하여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시대가 폭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폭주. 제가 일부러 우울한 이야기 무슨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딱 놓고 이게 보자 그러면 진짜 폭주하는 시대죠.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일단 보자 그러면 폭주하는 시대입니다. 폭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양심, 상식,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하고 그냥 자기 살아남아야 하는
자기 자리 지켜야 하는 그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위정자들이 일단 나만 살아남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럼 피해는 누가 봐요? 다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하기 귀찮고 어려우니까 막 수백 건씩 그냥 자체 종결해버리고 사건을.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그 제주도에서 어떤 여인이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뭐 결과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전화 와서 바로 이렇게 수색을 해가지고 찾기 시작했다면 안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자체 종결. 이러면 자정에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심성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이제 심리 그런 진짜 실험을 하는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서로가 양심을 속이려 하지 않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잘못하면 정직하게 내가 실수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 그래도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나쁜 놈이 딱 들어가 있으면 거기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다 99명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야. 딱 한 명을 속였어. 거짓말을 했네. 근데 이게 뭐 안 들키다가 어느 날 딱 드러났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뻔뻔하게 나 어쩌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고 해도 상대편 99명이 받아주고 해도 더 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뻔뻔하게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고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상대방 중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똑같은 대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사람하고 똑같이 대응하다 보면 그러한 사람이 한두 사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나만 정직해봤자 이거 그냥 내가 다 덮어씌우네. 나만 손해보네. 나만 힘들어지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마음이 다 바뀌기 시작되고 결국에는 100명 전부가 다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오해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슨 말이냐. 천국에는 단 한 사람의 그런 악한 사람도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오염된다니까요. 깨끗한 맑은 물이 있으면 그 검은 잉크, 아주 작은 그 검은 잉크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 그거 검은 잉크가 쫙 하고 검게 퍼지는 건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악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난 처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했고 또 이해해 주려고 했지만 이것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참는 것도 기회도 뭐 한계가 있지. 계속하면 나만 손해보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 이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계속 다치고 무너지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용서 안 하고 배려 안 하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로 계속 꽉꽉 채워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로 접어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의 심성을 뭐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어디 가게나 백화점이나 들어갈 때 문 잡아주는 것만 하나 봐도 그렇죠. 좀 이게 편견일 수 있지만은 더 매몰차진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만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과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예, 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보는 거 아니냐고 또 누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게 성경 말씀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절로 우리가 접어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본향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뭐 잘하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하면 이 사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죠. 뭐 에녹, 또 아벨, 노아, 아브라함 등등의 이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과 나그네. 저도 뭐 나그네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게 참 평생을 나그네로 만약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거 다 짊어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렇게 탁 움직이기 좋게 필요한 것만, 필수적인 것만 딱 갖춰가지고 그 보따리짐, 개나리보쯤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14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이 내가 평생 살아가야 할 그런 거처요 집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사는 삶을 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강남 출신이에요.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 이제 레반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러 문명들이 있는데 뭐 메소포타미아 뭐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죠. 뭐 이집트 여러 문명들이 있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큰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출신이에요. 강남 출신, 뉴욕 출신, 뉴요커. 근데 내가 나온 그 고향 본토를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죠. 나그네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시고 평생 일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자라던 곳, 거기에 시골집 이렇게 해놓고 노년을 보내고 싶어들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고되니까 이거 다 끝나고 이제 노후 때가 되면 이제는 그런 거 다 마련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그런 기회가 왜 없었겠냐.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진들도 왜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회가 없었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있었겠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러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이 땅에서 뭐 빌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대충 그렇게 게으르게 살자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손 놓고 지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여받은 그런 역할, 또 기능, 또 달란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내가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적인 그런 감정을 기쁘시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더 나은 믿음, 비교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믿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확인하고, 무언가를 보고 하는 거는 이해지, 언더스탠딩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뭐 환상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니.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별다른 게 아니라 무슨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근거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 땅에 미련과 어떤 집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편으로 그래서 이 시편의 126편의 1절의 말씀은 이제는 그 고통의 땅, 고난의 땅, 슬픔의 땅,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떠올렸을 때, 기억했을 때, 우리는 진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기다리는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한다.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시편 126편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웃음이에요. 이 웃음은 진짜 감출 수 없는 이제 그런 웃음 있잖아요. 제가 아이돌 키우는데 목사이기 전에 저는 그냥 친구 같은 아빠이고 싶거든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기 있게 놀아주는데 웃음 참기 게임을 해요. 자, 이제 웃음 참아보자. 웃음 참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웃긴 표정도 짓고 뭐 이상한 말든지 막 하면은 애들이 막 웃음을 이제 참으려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웃음을 못 참더라고요. 진짜 어떻게든 막 이를 악무는데 아윤이도 어떻게든지 막 안 웃으려고 막 이를 막 틀어막고 막 그러는데 웃음을 못 참더라고요. 이렇게 안 참아지는 웃음 있잖아요. 못 참는 그런 웃음 기쁨. 이제 그런 기쁨이 이 사람들의 속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꿈만 같은 그 일인지 이제는 모든 그런 고통과 고난, 슬픔, 어려운 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진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그런 웃음이 이제 터져 나오는데 근데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고난과 고통을 아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웃으셨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기뻐하셨다는 몇 번 나오지만 기뻐하셨다. 근데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나사렛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은혜, 감사, 웃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누군가가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대신해 주어서 그걸 처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웃음이고 기쁨, 감사이지. 그렇잖아요? 아윤이도 제가 웃겨주니까 지가 막 웃는 거지. 뭐 공짜나 그냥 혼자 웃으면 미친 사람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은혜, 웃음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그 어떤 희생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개그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그런 어떤 얼굴 이런 거 희생해가지고 자기 낮춰가지고 자기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웃음과 기쁨, 감사, 은혜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 고통, 사망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철이 없을수록 감사함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윤이가 그래요. 아윤이가 자꾸 이제 애들 얘기하는데 아윤이가 늘 하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야, 좀 고마운 줄 좀 알아라. 뭐 해주면은 당연한 건 줄 알고 애들은 그러잖아요. 물론 애들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인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감사, 기쁨,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생각하다가도 그래 맞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은혜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희생을 좀 해주고 고통을 대신 감내해주고 또 어려움을 대신 당해주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도 작은 그런 예수로서 예수님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실 터이니 그 자체, 그런 삶 자체가, 그런 간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결단이지 않겠는가를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짜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이제 해요. 누군가 이제 이렇게 어떤 모임이 또 이렇게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이제 알게 되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뭐 돈을 줄 수는 없을 거고 그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때가 확실히 더 는 것 같아요. 그 전보다는 그냥 부교육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뭐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드릴 수 있을까를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그러니까 남방의 그 강물 쫙 흐르는 것처럼 그냥 순적하게 쫙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찬송들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물론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이기는 하지만 꼭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다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까지 전까지 물론 사람 인생 안에 늘 항상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뭐 슬퍼할 만한 일들도 있고 고통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의 그 길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남방 시내들 물길이 쫙 하고 한강이 이렇게 쫙 흘러가듯이 하나님 순적하게 하옵시고 넘어졌다가도 잠깐이지 금방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저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싶어요.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낭망하거나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절대로 넘어지거나 슬퍼해서 딴 길로 곁길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돈 달라고 하면 물론 안 주시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찢어진 심령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상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실 거라고 전 반드시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유명한 말씀이죠.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사를 고된 농사 할 때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를 뿌릴 때 그 농사라고 하는 일이 힘들지만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뭐 춥거나 덥거나 그냥 어쨌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야 그 하루라도 걸으면 잡초 나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가지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릴 때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거죠? 열매. 내가 나중에 거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씨를 뿌리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고난과 고통, 슬픔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혹시 뭐 애니메이션 책 뭐가 됐든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쯤 이상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윤이가 계속 애를 읽는다. 아윤이가 철로역정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만화 철로역정.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야, 나도 이제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다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만화니까 짧으니까 한두 시간 만에 금세 읽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제 믿음의 그런 길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삶의 자리만, 직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때로는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의 그런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유혹의 성에 들어가가지고 또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허영시라 그래서 허영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 막 놀이기구가 있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또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나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하나님의 천국 문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소설을 그 이야기를 언제 썼습니까?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 쓴 게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12년 동안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가 국교였는데 그 공중설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식의 그런 설교라든지 아니면 노방 설교라 그러죠. 이렇게 나가 대중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존 버년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하다란 명령한 그런 내용만 설교를 해라? 아니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지. 어찌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이 설교의 입을 설교의 문을 함부로 그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굴복한 거예요. 복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존 버년은. 그래가지고 감옥에 12년이나 갇힌다니까요. 감옥에. 그러면서 그곳에 썼던 말씀은 아니지만 아주 위대한 이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게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크리스찬,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의 그런 믿음의 삶의 경험들을 잘 이렇게 경험적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로 녹여놓은 책이 철로 역정 책이다. 다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처음은 눈물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그 끝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 두 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반드시 6절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저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문 가운데 성경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기도문이 바로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기도문.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도문이 어떤 기도로 끝나냐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주님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땅에는 결국에는 소망이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땅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곳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혼전하게 위로해 줄 수 없지만은 나를 온전히 환전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속히 나를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성경 마지막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로 또 다시 한번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